네, 오늘 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은요, 4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압축해서 또 담고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어떤 장르냐라는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찬송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예배 예전 때, 예식 때 사용되어졌던 또 일종의 문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아 신앙 고백적인 신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조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특별히 세례 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는 사람이 고백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또 고백이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셔요. 어느 곳으로 불리고 주장이 되어도 무방하게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구원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뭐냐? 바로 새로 태어남, 중생이죠. 거듭남. 그리고 그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도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라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요약을 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초, 내용, 방법, 목표,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구원의 기초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은혜라는 이 말씀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 구주가 붙고요, 예수님 앞에도 우리 구주가 붙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죠?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절인 3장 3절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이고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세목 하나하나를 내가 어기지 않고 범하지 않고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애쓸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내가 정말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지 라고 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답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하심과 당신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무엇이든지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를, 축복이 필요할 때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비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현장에 우리 구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를,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구원을,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원어로 필란트로피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김도희 목사님께서 수상하신 필란트로피 상, 이 바로 그 어원입니다. 사람 사랑하심. 아량에 있는 사람이 역경이나 고민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적극적인 동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자기 동료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살려주는 마음과 실제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리켜서 필란트로피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신, 용서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양도 잘 아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이해를 받을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내가 아닌데 왜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 그런 내게 자비를 베푸시지? 왜 하나님 그런 나를 찾아오시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보기 싫어서 두 번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훌쩍 떠나셔도 무방한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계시지?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도록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주인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를 비추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고, 내게 함께하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함께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간과 또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반복하는 죄로, 제가 여기서 반복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많이 쓴다고 하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러나 아시죠?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반복하는 죄로 인해서 괴롭고 마음이 힘이 들고 아픈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로 그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덮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곁에는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덮어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사실을, 그 자비와 그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아마 매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지, 그리고 오셨지, 나를 찾아온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지, 내가 알지, 내가 믿지, 내가 마음에 새겼지. 그런데 마음에 이게 잘 감흥이 들지 않아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이 내게 막 정말 불같은 사랑을 타오르게 하거나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게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신 거 알겠어요. 계신 거 알겠어요. 다시 오실 거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믿겠는데 잘 못 믿겠어요.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역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초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긴 문장의 유서를 남겼지만 그 중에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제게 보였던 건 난 오롯이 혼자였다라는 그런 문장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수많은 팬들에 둘러싸였는 줄 알았는데 그는 스스로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야, 나에 비하면 너의 인생은 얼마나 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냐. 나에 비하면.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나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인하는 날 고 누구누구 성도라는 발인패를 앞세워 나가는데, 그리고 십자가가 그려진 천으로 감싸져 있고 그 뒤에는 찬양대가 조가다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는 오롯이 혼자였고 가장 아픈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장 힘든 결례야만 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좀 한 달여 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몸을 던졌던, 그러나 다행히 생명을 건진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어린이의 이 글을 보면서 부모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어린이의 눈에는, 그리고 마음에는, 그의 체험에는 모든 어른들은 입으로만 선한 악마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애도해야 하며 중보하고 또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군다나 우리 익수 가족들의 날이 지나도 병세가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분의 그런 아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 가슴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묵상이 되면서 성탄인데, 계시는데, 다시 오실 것인데 썩 그렇게 기쁘지도 감격스럽지도 막 힘이 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 내내 나는 힘내서 살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가 선포하고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힘이 쭉 빠지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떨리고 두렵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심한 무력감이 몰려오고 이 자괴감까지 드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그리고 그 일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했음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하러 찾아오신 주님, 오셔서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이 저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부르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가 잘 들지 않는 그 외진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허락해 주신 그 사택이죠. 일종의 저희 집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눈이 많이 와서 얼음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길을 걸으면서 제 경험상 이 얼음덩이는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절대 녹지 않을 거구만, 내가 늘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녹지 않을 거야,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아시죠? 한 2, 3일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번 주 중에 녹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고 그 빛 가운데 열기가 함께 주어지니까 녹더라고요. 물론 약간 구석구석에 얼음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를 좀 교회 오기에 힘들게 한 어제 밤부터 내렸던 많은 비가 이제는 그 남아있던 얼음 조각까지 다 녹여내 버렸습니다. 저는 절대 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한겨울에 단단하고 위험스럽고 두려웠던 얼음이 빛과 열이 며칠만 비치니 녹아지고 단비가 내리니 다 깨끗이 씻어 사라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내가 힘을 내려고 해도 외부의 자극이 막 그가 안 받쳐줄 때 있잖아요. 나는 살려고 몸부림쳐도 너 그렇게 못 살아라고 그렇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손을 잡고 관계를 맺어보려 해도 그럼 매정하게도 내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100%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50%밖에 안 되는 것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나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지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잖아요.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휘청휘청거리고 위험천만한, 조심하지 않으면 곧장 넘어져 크게 다칠 것 같은 우리 얼음장과 같은 인생의 여정, 우리 구주 하나님의 빛이 잠시 비추면 그 얼음길은 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다 녹아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으면 한 번도 안 떠나십니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떠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영원한 나라를 그리는 사람답게 오늘도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어떠함을 비추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우리 구주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악과 우리의 본성과 외국에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를 막 그냥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그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이시고 빛으로 오셨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환하고 따뜻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잔재들을 깨끗이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30분씩 우리 성탄문화축제와 우리 블레싱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힘만 드셨다면, 너무너무 힘만 드셨다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열었던가, 얼마나 입술을 열었던가. 하나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는 걸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인생의 선택의 과정에 힘들었던 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펼치셨었나요? 그 말씀을 읽으셨었나요? 그 말씀을 묵상하셨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말씀이 아니면, 그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 성탄절 성서일과 많은 본문 중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알고 있는,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마태가 그리고 마가는 없죠. 누가가 그리고 요한이 그린 성탄절 풍경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시 오늘 내일이죠. 내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늘 마음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구하시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덧입으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 그 어느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 또 이 연말 한 주간의 귀한 축복, 또 새해를 맞이하는 능력을 스스로 덧입으시고 곁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시고 그 은혜와 자비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추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나누어 드린 성탄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분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며 기록했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좀 길긴 한데요. 오늘 우리 합심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이 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금년에도 역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오신 성탄절의 빛, 그 축제,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당신에게 가져왔으며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하는지요? 우리 인간들의 관계와 우리 각자가 처한 그 내면에는 그야말로 극심한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냉정하며 무심하고 아주 경솔하며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비틀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반기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못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당신은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온갖 잡동사니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탄절 축제를 앞둔 이 시간에서 예수님을 당신의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말하고 바로 듣고 바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우리 모두를 위해 결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